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이죠.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잘 염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다 같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주목되는지, 무엇이 궁금한지, 왜 이 내용이 여기에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말씀이 잘 들립니다. 지금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 이 내용은 왜 여기 끼어들었을까? 그리고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해보십시오. 어떤 분은 일주일에 말씀 듣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그렇죠?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 반. 어떤 분은 2번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1시간 20분이나 30분 정도 말씀을 듣고 예배는 3시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은 훨씬 많죠. 물론 개중에는 거의 일주일에 매일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교회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씨름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잘 못하시잖아요. 직장 생활해야 되고 애들 돌봐야 되고 남편 수발해야 되고 또 책임 있게 또 남편으로서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각자의 처한 처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이 하나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중에 이해가 되고 또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 귀만 들린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은 말씀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적어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거를 반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던지신,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요한 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집요해야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면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죠. 그렇죠?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이 없고 그냥 무조건 난 5kg 뺄 거야. 나는 내년까지 하여튼 무조건 10kg 뺄 거야. 뺍니까 못 뺍니까? 대부분 못 뺍니다. 왜 그럴까요? 집요하지 않아요.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뺍니다. 어떻게 설계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영적인 생활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관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내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일주일 동안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회개할 부분이면 회개를 하시면 되고 또 취해서 믿음으로 생긴 어떤 내용이면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저는 이런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제가 이 길로 갈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선포하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만큼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뭐 두 번, 세 번 얘기할 필요가 없죠.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동감이 없어요. 재미가 없죠. 그죠? 엄마들이 이 가정에서 그 생활하는데 여러분 일상에서 반복된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네. 애 아침에 몇 시에 데려다 주고 또 갔다 오면 빨래해야 되고 또 뭐 하고 나면 애 또 찾아야 되고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되고 이게 반복된단 말이죠. 남편들이 넌 집에서 뭐 하냐 그러는데 엄청 많죠. 하는 일이. 뭐 하냐고 말을 기록을 하자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면은 또 별로 자재구레한 일만 한 것 같아요. 자기는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사라지죠. 왜 사는지 모르겠거든. 지겨워요. 재미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표를 찾기 시작하면은 1시간 5분이 귀하고 가치 있고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거는 어디로부터 출발하겠어요? 그 꿈과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찾아내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동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질문하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제가 뭐 모든 신학자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질문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라는 거구나. 서로 협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던져보시죠.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무선 마이크. 네. 질문하실 분 지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이은혜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저하고 안 짰죠? 네. 하세요. 어떤 질문할 테니까 목사님 편하게 계세요 이러고 안 하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질문인지 몰라요. 저도. 해보세요. 이 위에 그 곡식을 거두시는 분은 네. 구름 위에 있는 인자와 같으니 네네 예수님이신 맞아요. 것 같은데 네. 그 곡식은 예수님이 거두시는데 네. 왜 뒤에 있는 포도송이는 네. 천사를 시켜서 와. 거두게끔 하시는지, 그리고 주로 저희가 앞에 복음서에 보면 네. 그 곡식과 그 알곡과 가라지로 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네. 포도송이라고 하면은 좋은 걸 것 같은데 왜 포도송이를 진노의 포도주 틀에 재난을 받게 하시는지. 네. 좋은 질문이네요. 야, 여러분 찾아내셨던 거예요? 못 찾아냈죠. 앞에는 곡식 추수고 뒤에는 포도 추수예요. 스토리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4절 이후에 그림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곡식 추수에 대한 그림이 있고 하나는 땅의 곡식 추수와 함께 땅의 포도 추수라고 하는 그림이 두 개의 그림이 들어있는데 왜 하나는 구름에 앉으신 예수님이 구름에 앉으신 인자라는 거는 아주 상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이 거둔다고 얘기하고 뒤에는 왜 천사가 거두냐? 이거 왜 그러는 거냐? 그죠? 그 질문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는 네. 곡식, 그러니까 네. 주로 저희 포도가 부정적으로 안 사용됐는데 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이런 표현이 나오냐? 그렇죠? 맞아요. 네, 오케이. 근데 이제 한 가지의 이미지만 가지고 성경을 전부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동일한 이미지로 사용했을 수 있고 그렇게 안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이 보내신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묵시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그림이 맞아 떨어져야 돼. 요한이 상상하는 것과 앞에 요한이 알았을 만한 성경 본문과 이게 매치가 되면 그걸 인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매치가 됐다고 볼 수 없으면 함부로 인용하면은 해석이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한 가지의 견해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으면 받고 목사님이 전해도 성령님이 감동하신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 생각인 것 같다 그러면 버리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자, 질문 또 하시죠. 조희지 집사님 마이크 주세요.
얼른 뒤로 넘기세요. 지금 여러분이 제 말씀 시간 뺏으면 안 되니까. 네. 자, 오케이. 포도송이를 걷어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 넣은 거는 포도송인데 네, 실제로 거기서는 피가 나잖아요. 맞아요. 포도송이가 뭔데 포도즙이 나오니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온다고. 네, 포도즙과 피가 연상되고 연결됐죠. 네, 좋은 지적입니다. 오늘 그 포인트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요. 질문 있습니까? 이제 갈까요? 네,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매해마다 추수가 있죠. 우리 인생 끝에도 추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끝에 추수가 있어요. 추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의 추수가 인생에 있고 역사 가운데 있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역사관이고 기독교적인 종말론이에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심판은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는 역사 가운데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누차히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다고 그래요? 구원과 심판의 추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겪습니다. 먼저 가신 분도 겪어야 되고 앞으로 가실 분도 겪어야 돼요. 이거는 다 겪는 일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바벨론,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죠. 이 바벨론의 멸망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교만이고 하나는 음행입니다. 교만과 음행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나오거든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는 사실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누가 하나님 같겠느냐 이 말을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 자리에 누가 들어찼어요? 짐승이 들어찼어요. 그게 누구예요? 짐승은 로마 황제죠. 네?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도미티안 같은 로마 황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듯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바로 이것이 교만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태도. 이게 교만이에요. 기회만 주어지면은 교만이 내 속에서 끌어올라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도를 만드는 법조인이면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성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인간 이해 속에서 법조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지, 사회복지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면 아니면 사회복지법을 만드는 여러분이 집행하는 입법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기관을 운영하고 어떤 가게를 운영할 때도 전제가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알고 가지고 인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도 혹은 가정의 독신으로 살더라도 각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죄된 본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인간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나가면 백전백패합니다. 인간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떻다고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이유와 같이 우리는 교만해요. 그래서 언제나 기회만 주어지면 이 교만이 끌어올라오죠. 이런 욕망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과의 다른 사람과는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하지. 이렇게 만들려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도록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죠. 주관하고 차지하고.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게 할 수밖에 없죠. 악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바로 이래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째서 이런 일에 몰두하게 될까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을 파괴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결정체가 뭐냐? 그게 바로 동성결혼입니다. 동성결혼은 끌어올 수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동성결혼이 가는 끝에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파괴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모든 죄의 뿌리에는 교만과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 이기심은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잎이 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도 금방 시들어요. 제가 여기 교회 화단에다가 아주 예쁜 꽃들을 심었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분이 한동안 야, 안 목사가 뭘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느낄 만큼 화단이 아름다웠어요. 제가 그 많은 사진 한 20장의 사진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화단도 이렇게 예쁠 수 있구나. 그걸 제가 확신하는 그런 사진 컷들을 열심히 그때 찍었어요. 그런데 웬걸 제가 미국에 한 열흘 정도 갔다가 돌아오니까 화단이 막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 관리를 잘 못했나? 물을 잘 못 줬나? 그게 아니에요. 이 화단의 밑에는 건축 자재물들을 깔아놨어요. 예? 여기 뭐라 그러죠? 중금속 같은 게 있는 거죠. 막 못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제가 씨를 샀는데 씨가 생각보다는 깊이 뿌리 내리는 식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먹을 때는 위에 좋은 흙을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건강하고 예쁜 꽃을 피다가 어느 정도 이게 줄기가 커지니까 어디까지 갔겠어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갔겠죠. 그러면서 중금속이나 오염된 흙을 양분을 빨아들이니까 뿌리가 썩으니까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된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화단이. 그래가지고 완전 전멸했어요. 야, 저거 어렵대요. 쉽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가정이 엉망이 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죄의 뿌리인 교만과 이기심이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양분을 빨아들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교만과 이기심,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면 여러분 가정은 튼실해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겁니다. 이 사회는 아주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멋지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저지르는 죄의 열매가 바로 뭡니까? 음행이에요. 그 교만의 극치가 동성애입니다. 교만은 자기만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져들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요 미혹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미혹하고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두 가지 특징. 그런데 미혹하고 참소하고 속이고 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는 이런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나무로 만약에 우리를 비유한다면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감 열매를 맺히면 여러분은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죠. 포도송이를 맺으면요? 포도나무죠. 배는요? 배나무죠. 사과는요? 사과나무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음행을 맺어요. 그러면 뭐예요? 네?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음행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가 동성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미혹되고 어리석은 길을 반복해서 갑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지만 그 수렁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죄가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벨론이 걸어온 길이고 로마가 걸어온 길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의 미래를 봐야 되고 우리 자신들의 미래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회개를 거부하고 지연하면서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세상과 벗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심판 얘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엔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심판은 인재앙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나팔재앙이 있었죠. 이제부터 펼쳐질 세 번째 대접재앙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앞에 첫 번째 인재앙과 두 번째 나팔재앙이 세 번째 대접재앙과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인재앙, 나팔재앙은 재앙이 미치지만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잘못하면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는 재앙이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죄를 지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죄가 있어요. 네? 아내가 용납해 주면 되죠. 그렇죠? 아내가 이 정도 괜찮아. 돌아와 당신. 내가 정신 차리면 오늘 된장찌개 끓여줄게. 이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된장찌개 웃기고 있네. 네 된장까지 다 가져가. 이 된장아. 그리고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것만큼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반복해서 살았어? 넌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그건 뭐야? 대접재앙이에요. 쉽죠? 인재양과 나팔재앙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대접재앙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기다림이 있는 것은 인재양과 나팔재앙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끝난 그런 재앙은 뭐예요?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재앙은 회개를 기대하는 면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심판으로 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다다르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재앙이고 나팔재앙이고 뭐 대접재앙이고 상관없이 늘 여일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더 좋죠. 그 두 말하면 잔소리고. 어쨌든 14장의 말씀은 계속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구원받을 의인이 있다는 거고 심판은 심판받을 악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받을 악인과 구원받을 의인을 어떻게 가늠하냔 말이에요. 자,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1편 6절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인정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한다는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도 그를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살아있는 감정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교회 항존직이 되면 안 돼요. 자기랑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체험과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할 간증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난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무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는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계속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도 뭐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같이 산다는 거는 같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예수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뭐든지 하래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기도를 뭐든지 하래. 네 마음대로.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누구 마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내용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항상 맺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하고의 연합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바로 구원이죠. 그 바른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이 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축복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게. 물론 중간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데 중간에 과정은 있어요. 요셉처럼.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또 세월이 흘렀어요. 13년이 흘러가지고 그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럼 13년 동안은 뭘? 죽을 고생한 거죠. 노예살이 하면서. 그런데 죽을 고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구의 손에 들어갔대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니라. 여러분 팔려가도 어디 팔려야 돼요? 닭장 개 파는데 그렇게 팔려가서 개 닭 취급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디발은 고생하고 계속 농사만 지는 집에 가서 팔려갈 수 있을 거예요, 노예가. 그런데 왜 바로의 시위대장이면 보통 직분이 아닌데 그 직분을 가진 보디발의 집에 그 사람이 팔려가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거기서 그 집 안에서 일하게 되냐고요. 집 밖에서 일할 곳이 엄청 많은데, 예? 감옥 관리하는 애들 맡겨도 되고 많은데 왜 거기 들어와서 집 안에서 일하게 되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여러분이 고난받았고 시련을 당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아, 이거였구나.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였는데 내가 몰랐네. 그걸 찾아내세요.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간증이 있어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래요? 단호해요. 저는 좀 부드럽게 중간에 뭐 어떤 다른 분도 있으면 2단계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아주 단호해요. 뭐라 그래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인이라 그래요. 에? 악인이요? 아유,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근데 성경은 악인이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나와 상관없다는 거야.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섬기고 일하는데도 뭐 주여 주여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 뭐 흉내 내면서 뭐 다른 사람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난 모른다. 네가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그랬지만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저리 가라. 떠나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의욕만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너는 떠나가.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무서운 얘기죠. 어떤 면에서 무서운 얘기예요. 왜요? 믿음의 비밀이 없거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비밀이 없어요. 그 속에 잘 여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속이 차야 여물죠. 속이 차야 남한테 음식이 되고 유익이 되고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안에가 안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밋밋한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설교 제목처럼 잘 여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이 보였죠. 지금 처음 보는 환상, 여기 14장 14절 이후에 요한은 흰 구름을 봤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있었죠.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 머리에는 뭘 썼어요? 금면류관을 썼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대답을 하세요. 뭐 소리 안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에 뭘 썼다고요? 금면류관을 썼어요. 손에는 뭘 가지고 계셨어요? 네, 예리한 낫. 그래, 예리한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그냥 낫이 아니에요. 무딘 낫이 아니에요. 남집에서 빌려온 낫도 아니에요. 준비가 잘 된 낫이라는 거예요. 예리하다는 건 갈아놨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누구 손에 잡혔어요? 예, 구름을 타고 오신 바로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심상치 않죠? 흰 구름은 영광의 상징이고 여러분 구름 자체는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뜻하죠. 면류관은 머리에 쓴 금면류관은 바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자, 주님이 이제 뭔가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고 처리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게, 그죠? 예리한 낯을 들었으니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인자로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를 이미 신약성경에서 말해놨죠.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24장에 구원과 심판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어요. 그분의 손에 들린 예리한 낫은 추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준비해 왔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심판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쓴 금면류관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백성의 왕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한테만 왕이 아니고 심판받을 사람한테도 왕이신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금면류관을 쓰고 오신 거예요. 자, 심판에도 예수님이 관여한다는 거죠. 또 다른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인자에게 명령해요.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한테 명령하는데 이해됩니까? 아니, 저 건방진 놈이네? 아니, 저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할 수 있어요. 왜? 성전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성전에서 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들고 전달하러만 간 거예요. 그죠? 전달하러만 가서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 나오스라는 단어, 요한계시록의 성전은 다 나오스예요. 그 나오스는 지성소, 성막을 말할 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 하나님하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만나러 들어가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나오스예요. 그런데 나오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나오스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왔다,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 존재라, 이런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뭘 하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땅의 곡식을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거죠. 다 낫지를 해서 모으는 거예요. 곡식을 모으는 겁니다. 매우 거룩한 사역이죠. 성전에서 나온 천사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15절 같이 시작.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을 전했죠. 인자는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명령받은 천사의 전달을 통해 땅의 곡식을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거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죠.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원받은 자를 다 물로 모으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무대기로 여러분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일이 낫을 들어서 예리한 낫으로 여러분을 다 건져내고 어떻게 해요? 모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죠.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잘하였다, 잘했다, 애썼다, 네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구나.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사람 안 시키고 직접 당신이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창고에 들여질 만한 완전히 성숙된 알곡인가, 우리 자신들을 봐야죠.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위로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이런 알곡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애써서 이런 여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막 저려와요. 우리는 도무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를 붙들어요. 그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바둥대고 해봐야지 그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나를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맡겨요. 저희 가정을 주님께 부탁드려요. 주님, 저는 예수님이 지금도 필요해요. 그거 말씀드리면 돼요. 그거 말씀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지금도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자주 하는 분, 반복해서 하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여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추수 대상이 되지 못합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그 심판의 때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 그게 뭐예요? 드디어 포도를 향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은혜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보통 포도는 좋은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죠. 그죠? 물론 이제 극상품 포도가 아니고 니네가 하찮은 포도구나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비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포도는 열매 맺은 거.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포도라는 것 자체가 즐거움과 축제와 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어떤 요소거든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포도가 잔치마다 안 빠지고 포도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느냐가 농사의 성공 여부를 따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일은 이 심판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여기서는 포도송이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을 포도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들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하는 질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냐, 잘 여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을 본문이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도 나오죠. 이 천사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제단으로부터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치죠. 이 제단에서 나온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가 이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인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서 뭐라고 그래요? 18절 다 같이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둘 다 여물 때 심판은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신앙이 무르익고 주님에 대한 헌신이 무르익고 주님과의 신앙적인 체험적인 비밀을 간직한 믿음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는 여음이고, 이쪽에 포도송이에 여문 건 뭐예요? 이건 죄가 가득해서 더 이상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아까 말한 인재앙 나팔재앙은 끝났고 이제 대접재앙밖에는 쏟아질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 일관되는 아주 철저하고 무서운 그런 자리에 여문이에요. 여기도 다 익었죠. 그래서 심판에 낯을 드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예리한 낯이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고 누굴 사용해요? 제단에서 나온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 천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죄가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봐줄 때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봐줄 때 잘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봐줄 때 잘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봐줄 때 잘하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이제 안 봐줄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굉장히 인내심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하고 이렇게 끊어지고 뭐 테이프 끊기고 연락 안 하고 교회 등지고 가고 그런 분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제 완전히 체면과 인격은 다 바닥에 놓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도록 권면해요. 몰랐죠, 여러분? 여러분은 안 떠나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그러면 제가 그다음부터 딱 끊어요. 그러면 전화번호 전 지워버려요. 다시 뜰까봐. 뜨면 제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분을 뭔가 다시 또 할까봐 아예 그냥 전화번호고 뭐고 다 지워버려요. 카톡도 그냥 뭐 친구 관리해버려요. 무섭죠? 그 다음에는 연락 안 해요, 제가. 그 다음에 주님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연락 안 해요. 정말 잊어버려요. 저는 어쩔 때 기억도 안 나더라고. 좀 미안할 정도로. 한 1년, 2년 얼굴 봤던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 그 사람이 설명하면 예.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과거에 알았던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것 같아요. 너 목회에만 전념해라 이런 마음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제 그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닐 때는 보내는 과정이나 떨어져 나가고 있는 과정은 목회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고 충격이고 굉장한 아픔이죠. 왜 이분이 이렇게 나갔을까? 안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도 분명해요. 포도를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할 때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나오거든요. 포도는 성전 밖에서 밟힙니다. 틀에서 피가 나요. 아까 조이신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포도즙이 올라와야 되는데 뭐가 나요? 피가 나와요. 이거는 상징적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으로 가는 행동이죠.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즙 틀 속에 피가 나오는데 얼만큼 나오냐?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상상을 저 따라오지 않으셔도 돼요. 힘든 분들은 그냥 적당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말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알 분들은 알아야 되니까. 틀에서 피가 나는데 말 굴레까지 달았대요. 말 굴레가 어디예요? 곱비 밑에 있는 이 부분까지. 그러면 말이 이렇게 네 발 딛고 서 있으면 1.5m쯤 되잖아요.
1.5m 되는 만큼 뭐가 찬다는 거 아니야? 포도즙이 아니고 피가 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는 또 어떠냐? 1600 스타디온이래요.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예요. 예? 대충 얘기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의 강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심판은 철저하다는 거예요. 누가 양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역사 내내 죄를 쌓는 일, 이게 역사의 마지막 세대에서 절정에 도달해서 불경건함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무르익었을 때, 여물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고 강력하고 철저하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설명이에요. 참혹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말이 18절에 있어요. 18절,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다 같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리라 하더라. 포도가 익었다는 얘기, 죄가 관영했으니까 심판이 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천사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데 여기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제단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제단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리한 낫을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고, 이 제단은 제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그 제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잘 섬겼다는 이유로 불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당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무력합니다. 어떻게 싸우겠어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북한에서, 중동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 심지어는 멀쩡한 문명국에서 암암리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 전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외치죠. 주님, 갚아주세요. 주님, 갚아주세요. 그러고는 죽는 거예요. 토마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오자마자 죽었죠? 오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성경도 제대로 못 뿌려보고. 그런데 웃기는 거는 토마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사를 봐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흘리게 한 그 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처절하고 단호하고 두려운 이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주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여 갚아주세요 라고 외치고 죽었는데, 그 순교당한 성도들의 기도응답으로 뭐가 임한 거예요? 심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도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말 굴레에까지 피가 찰 정도로 300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곳에 피가 가득 찰 정도로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단죄하고 죽였던, 이유 없이 그 착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자들에 대해서 아주 잔혹하고 누가 봐도 그냥 단호할 정도로 처단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갚아주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15절 16절과 18절에서 20절은 두 가지로 두 개의 그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14절에서 15절은 잘 익은 곡식 추수에 대한 거고, 후자는 포도 추수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추수를 하고, 여기는 성전에서 나온 천사로 하여금 포도를 수확하게 하고 포도주 틀에 던져 넣고, 앞에 알곡은 성도들이고 뒤에 포도는 포악자들입니다. 낫을 휘두르고 포도주 틀에서 밟히고, 그리고 진한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이미지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부패한 문화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고난당한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동시에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포악자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몇 배로 갚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누가 공평하게 만들려고 해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쟤는 두 개고 나는 하나야. 쟤는 빨간색인데 난 노란색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거를 이해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학교에서 물건 뭐 살 때는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으로 싹 나눠줘요. 시험 들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분쟁하는 게 싫어서. 저는 어떤 경우에는 뭘 줬는데 둘이 싸우잖아요. 됐다, 이리 주라. 도로 줘. 목사님이 혼자 쓸랜다. 너네 줬는데 싸우잖아. 이리 주라. 얘네들이 갈등이죠. 줄려면 아깝고 안 주자니 지금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 마당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타협을 해요. 너희 가져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질게.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심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 괴롭히는 사람들 너무 여러분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네, 저는 교회 하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품을 당해서 쫓겨나는 걸 봤어요. 깜짝 못해요. 시간은 걸리지만, 인내는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도 성숙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1600 스타디온은요 300km지만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온 세계 끝까지 이것이 미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 거리가 아니라 상징적인 거리예요. 완전하고 범세계적인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심판받아요? 성문 안도 아닌 성문 밖에서 심판받습니다. 네? 주님의 보호가 없는 곳이죠. 거기는 보호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어디서 죽임당하셨어요? 영문 밖에서 죽임당했어요. 영문 밖에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믿는 것을 지연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성 밖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체험적인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잖아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잘 여문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잘 여문 신자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예수님 체험한 간증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는 심판받는 땅에 사는 자들과 달리 땅에 있지만 하늘과 교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는 놀라운 한 사람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적어도 그가 연설 말미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의 눈은 북한에 고정되어 있고 가슴은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다시요. 우리의 눈은 북한에 고정되어 있고 가슴은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을 갖지 않은 자가 결코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북한에 고통받는 동포들에 대한 마음이 이것만 못한데, 외국인이, 남의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리의 눈은 북한에 고정되어 있고 가슴은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저는 연설을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의 교계 지도자도 아니고 왜 남의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까지 와서 연설한다고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백성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노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노출된 것 같아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바빠가지고 연설을 나중에 들었거든요. 저녁 시간에. 그 사람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몰골이 사납고 형편없는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북한하고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나라다. 그런데 그 은혜로 이 나라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 문장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정책적으로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언행으로 욕을 듣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회자인 제가 한 가지 아는 바는 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잘 여문 그리스도인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신앙의 기초 위에 정책을 당당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국회 연설문을 보고 트럼프 다시 생각했다. 언론은 여지껏 제대로 보도한 게 아니구나. 뭐 이런 말들을 댓글에다 잔뜩 써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달리 봤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아닌 것 같은 문구에도 역시 동일하게 그 사람에 대한 칭찬에 대한 글들이 있었어요. 청와대 만찬에서 이 사람 술 대신에 콜라를 들었더군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콜라 중독이라? 콜라 중독도 맞아요. 그런데 그 형이 옛날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단호하게 절제한 거죠. 내가 이렇게 안 살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쨌든 콜라를 먹었고요. 동성애 반대하고 무분별한 낙태를 반대하고 성경적 종교 양심을 보호하고, 이 얘기는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거 찬성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입장이다.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결혼을 보호한다. 적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의 연설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축복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가 국회 가서 그런 연설할 수 있겠어요? 남의 나라 대통령이 하니까 박수를 안 칠 수도 없고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다 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니까 전 세계에 그 연설문이 안전해질 수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설한 동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똑같은 동영상을 봤는데 편집은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기는 트럼프 연설문 전체를 동영상으로 잘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기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내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불신자가 얘기하든 하다못해 짐승이 울부짖든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면 돼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그의 얼굴빛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자녀에게 말씀하는 게 하나도 귀찮거나 힘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뭘 요구할 때 굉장히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바빠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이게 하나도 안 귀찮은 이유가 뭘까?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언제든지 나한테 부탁해라. 나는 네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나한테 하나도 안 피곤하다.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간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 국회에서 트럼프에게 연설할 마음이 생겼는지를 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북한을 사랑한다. 내 마음에 저려오는 아픔을 너희도 함께 느끼기 원한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경제적인 기적을 경험했어요. 정치적인 기적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남한 땅에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면 트럼프의 말대로 자, 남쪽 지역에는 환한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위성지도로 오늘이라도 찾아보세요. 구글로. 환해요. 야경을 보면 너무너무 환해요. 그런데 북한에 보면 평양에 조금 빛이 보일 듯 말 듯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커매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선, 기적의 선은 38선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38선을 뚫고 그 심판에 주님의 예리한 낯이 이미 들려있는 그 북한 땅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 38선의 그 선을 뚫고 주님 그 기적이 뚫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밝은 빛이 뚫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말씀이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사용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하고 박해받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여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38선을 뚫고 그쪽도 빛이 환하도록,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들도 밥 먹고 싶을 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뜻한 인생이 각 사람에게 충만히 누려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 속에서 어떤 어린아이도, 어떤 여인도,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한 바가 그 인생 가운데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예리한 낯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금면류관을 쓰고 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이것을 철저하게 말씀드리고 철저히 아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여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필요한 자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주님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이미 믿음의 비밀, 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즘에 여러 일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주여를 한번 외치고 다 같이 우리 한 3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심판의 주수에 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뿐 아니오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이들도 다 염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권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리한 낯이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북한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모르고 기밀성 우상 숭배 체제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충만히 하나님의 뜻대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빌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주님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헌신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들려지는 음성을 따라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38선까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을 돌파해서 주님의 영원한 빛, 주님의 복음의 빛, 주님의 사랑의 빛, 주님의 자유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뜻한 인생을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북한의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져든 사탄의 속임수와 미혹의 전략에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리한 낯에 하나님 추수되는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고 잘 여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